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시원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죠. 네. 사랑을 통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선당싱이 그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 산 건너편에 사원에 가야 했는데 눈이 잔뜩 덮여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나그네가 추운 겨울날 눈보라를 헤치고 사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동사 직전에 있는 것이었죠. 그때 이 사람은 어물어물 하다가는 자기도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갔어요. 얼마 후에 그 길을 또 한 사람의 나그네가 가고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두 번째 나그네도 길을 가면서 거의 얼어 죽게 된 사람을 똑같이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그를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원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죠. 네, 이 사람은 힘이 들어서 막 몸에서 땀이 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가면서 지나쳤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죠. 네,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얼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그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를 얻고 가다 보니 자신도 체온이 올라가고 이 등에 업힌 사람도 체온이 올라가면서 둘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 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나도 살게 되고 그 사람도 살게 되고 나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중에 있었어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 모압 왕이 이 나라를 시기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술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죠. 많은 돈을 주면서 금을 주고 귀중품을 주면서 저주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사주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이 점술가를 통해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무려 3번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4번까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 왕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었죠. 모압 왕이 3번이나 부탁했지만 3번 모두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점술가 발람은 한 번 더 4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멋진 민족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를 잘했던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체가 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대상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된 동산의 가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함축해서 제가 가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백향목처럼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예요. 노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같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사실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절에는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칭송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읽은 6절에 강가의 동산 같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식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두 나무는 극상품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식향목은 인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좋은 향기를 내는 고급 자재예요. 우리나라에 나고 있는 나무, 편백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치료제로도 쓰이는 좋은 나무입니다. 실제로. 자,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는데 크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고급 건축 자재로 쓰이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측향목과 백향목으로 비유한 것은 그의 가치가 매우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보면 무엇이었죠? 애굽의 종이었고요. 일꾼들이었어요. 아직 자기 땅을 얻지도 못한 상태이죠. 떠돌고 있는 상태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 때 최고의 나라가 돼요. 강력한 나라.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먼저 일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먼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요즘 미국의 음악 모든 차트와 그리고 영국의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골든이라는 노래이죠. 황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어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온 노래로 이 애니메이션도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이 곡의 작곡가인 이재, 한국 이름은 김은재라는 이 사람인데, 그녀는 한국에서 SM 연습생으로 10년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갔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그녀는 음악 치료를 공부를 했어요.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나는 치유의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엄마가 자주 했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써라라고 늘 당부해서, 그래서 음악 치료와 이 두 가지 말이 씨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비상하기를 원하는 곡을 만들기로 했지요. 그래서 골든이란 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래 골든의 가사대로 이 곡이 세계적으로 정말 초대박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원조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해 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심지어 이방인 점술가를 통해 축복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치 있고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물가처럼 풍성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예, 많은 물가처럼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많은 물가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각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의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썼죠. 아말렉은 매우 호전적인 나라여서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였어요. 네, 싸우길 좋아하는 나라. 네, 우리나라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구절은 예비하신 후손이요 강력한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의 도래로 많은 물가처럼 풍성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지에 이름교회라고 있어요. 성도가 5,000명인데요. 배성치 목사님께서 여러 제자 훈련과 셀 모임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도입해보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시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는 모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임재로 모임을 인도했더니 정말 기도의 응답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셀 모임마다 계속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셀 모임 훈련을 4일간 받았죠. 그런데 셀 모임 탐방을 갔는데 실제 기도 응답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5명이 모였는데 5명 전부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내 피부병이 치료가 됐어요. 저는 가족들과 회복이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나와야 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더니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상가에서부터 개척을 했는데 어느덧 5,000명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임재하심이 다른 곳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임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고백하십시오. 오 주여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 주여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소처럼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사건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가장 강력한 군대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이 말씀에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소들도 매우 크죠. 사실은 그 소를 올가매지 않으면 소가 낭동을 부릴 수 있는 아주 큰 소들이죠. 황소들이. 그런데 아프리카 들소는 정말 큽니다. 더 큽니다. 들소 한 마리를 사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협동을 해야만이 잡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섣불리 덤비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고대인들이 자주 숭배하는 것 중에 소가 있죠. 그만큼 소의 힘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달리는 용맹스러운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 나라들이 애굽이 당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그래서 모압 왕도 두려워해서 그에게 저주를 걸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강한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총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 때문이었죠.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나귀에 지나가는 길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까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귀가 얼마나 흐뭇해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하는 대상이 나귀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사람들이 높이는 대상은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까는 종려나무 가지와 그 겉옷을 나귀가 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강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질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다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며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분은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와 두 번째 은사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혹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존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은 발람이 세 번째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고 그리고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도 축복했던 내용이었어요. 네. 이 축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축복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이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매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사자처럼 용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쳤죠. 기드온이 용맹스럽게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의 미디안의 용사를 물리쳤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 굴복시키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맹스러운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맹스러운 사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용맹스러운 사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도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용맹스러운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9절의 후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실력이 좋거나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지금 좋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지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용맹스러운 사자입니다. 매우 강력한 독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을 지배하고 공중에서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된 곳에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복음이 닫힌 곳은 하늘문도 닫히게 돼요. 실제로 복음이 전파된 그 땅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갔어요. 저주가 떠나고 축복의 땅이 되었죠. 반면 복음이 닫힌 곳은 하늘문도 닫히게 되었어요. 오늘날 복음이 닫혀 있는 공산 진영을 보면 그 땅에 곡식이 줄어들고 백성들이 굶주려 피폐해져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때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북한을 보면 복음이 닫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다른 나라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다가 중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슬람도 잘못된 교리에 갇혀 있죠. 그들의 왕족을 제외하고는 일반 백성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학교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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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